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올해도 이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를 지나면 2025년도가 다 이제 마감되고 2026년도를 맞이하게 되는데, 제가 우리 제자교회 와서 로마서를 시작했고 또 13년 동안 로마서 강의를 이제 하고 있으면서 이제 마지막 종착역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로마서 말씀 증거하고, 다음 주에는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25절부터 27절 말씀까지의 내용과 함께 로마서 전체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로마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26년도 첫째 주, 1월 첫째 주에는 다른 성경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안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 여러분이 아는 것이 1이라면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것은 한 10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정도로 우리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아는, 진리를 아는 수준이 그 정도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은 아마 다른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로 다 인정하는 바고, 저 여러분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바겠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직접 자기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내가 쓴 이 서신들을 읽어보면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 복음의 깊은 진리와 그 깊은 은혜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절인데,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나,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죠. 이 당시의 거울은 우리가 사용하는 거울과는 다른 청동 거울을 로 만든 거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청동 거울로 만든 거울이라면 지금 우리가 보는 거울과 같이 무슨 대단한 그런 효과 있게 자기 자신을 비춰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막 비비고 닦고 해도 자기를 이렇게 볼 때에 좀 희미하게 보였던 그런 상태가 바로 청동 거울이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그렇게 청동 거울로 자신을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게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에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그렇게 많이 알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희미하게 알고 있고, 그 복음의 진리가 100이라고 한다면 자기는 1%도, 그 100 중에 하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복음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여기에서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정도로 얘기했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비교했을 때 사도 바울이 10이고 우리가 1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100%라고 생각하면 자기는 1%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다면, 저 여러분은 0.1 정도밖에 알지 못하는 수준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복음의 깊이와 진리의 그 엄청난 놀라운 영광은 인간이 도저히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성경에서 그 진리를 점점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여러분들이 바로 그것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로마서 16장을 찾아봤으니까 로마서 11장 가까우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감탄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자,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복음의 깊이가 깊은지, 깊이로 표현한 거죠. 얼마나 깊은지 인간이 그 복음의 깊이를 측량할 길이 없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셨는데 바다의 가장 깊은 곳, 탐사선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곳, 거기에 인간이 접근할 수조차 없어서 사실은 가장 바다 깊은 시면에 무엇이 살고 생태계가 어떤지를 아직까지도 제대로 조사하지도 못했죠. 그리고 우주도 제가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930억 광년을 가야 인간이 겨우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별에 도착한단 말입니다. 이 광년이라는 것은 빛의 속도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마무시하게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 이 어마무시한 우주 안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보실 때 티끌, 먼지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꺼들먹거리면서 어깨를 막 이렇게 무슨 대통령이 되거나 돈이 많거나 사람들 앞에서 유명해지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까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먼지에 불과하다니까, 인간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별거 아닌 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이전에 그렇게 고민했던 것, 한 10년, 20년 지나고 보니까 그런 고민들이 어떤 고민이 되었어요? 아유, 별거 아니었구나. 그런 고민이 있었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나름대로 죽고 사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죽고 사는 문제. 이게 꼭 해결돼야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별거 아니었더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심연의 깊은 바닷속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인간이 도저히 다다를 수도 없고 도착할 수도 없는 그런 어마무시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제가 요즘 자주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있죠?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진리, 위의 것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영원한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몸,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몸이 있다는 것은 진짜 영원한 몸이 있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몸을 하나님이 창조해 두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인간은 영원한 부활할 몸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잠깐 있다가 사라져야 될 이 몸이 어떻게 될까 봐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관심을 갖고 살아야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좋은 것도 먹고 맛있는 거 사 드셔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나이 들어서 과도하게 아끼지 마세요. 자식들 그거 물려줘 봐야 그게 뭐가 그렇게 자식들에게 보탬이 됩니까? 자식들 그거 안 물려도 다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통장에 좀 돈이 있으면 여러분들 좀 맛있는 거 사드시고 좀 남는 거 있으면 저도 좀 사주시고 그러란 말입니다. 그리고 옆 사람 성도들도, 마을 사람들도 가끔 좀 이렇게 사주시고 좀 그러세요. 꼭 윙켜주고 있다가 그거 여러분들 가져갈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까? 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가시적인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잠깐 사용하다가 없어질 거란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 목적을 다하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때가 되면요, 눈에 보이는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모든 만물 있잖아요. 해와 달, 별 이런 것들은 여러분 영원할 것처럼 생각되죠. 그러나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젊음도 잠깐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 용도를 다하면요, 계시록의 말씀이나 다른 곳의 말씀을 보면
이 두루마리가 둘둘둘 말려가지고 접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런 식으로 다 끝나고 종말을 맞이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에 주목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이 우주 만물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리 위의 것을 주목하며 사시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고린도 4장에서 뭐라 그랬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는 고린도교 성도들과 그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 그리고 오늘날 모든 성도인 저 여러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도라면 주목하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주목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눈에 보이는 잠깐인 것들을 주목하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주목하며 사는 것이다, 자들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영원한 것을 고린도서 5장에서 부활할 몸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뭘 주목하고 살고 있나요? 여러분 성경 전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뭐 유월절, 안식일, 할례, 뭐 이런 번제 제사 이런 것들도 다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리고 사랑하심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한 도구로 잠깐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평생을 복음을 알라고 힘쓰고 애쓴다고 해도요, 사도 바울도 1%밖에 자기가 알지 못한다고 했어. 그러니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담아 놓으신 이 어마무시한 진리를 우리는 다 알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포기하란 말은 아니라 조금씩 그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벼는 익을수록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고개를 숙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아는 자는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진짜 뭔가를 아는 자들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설프게 아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선무당이 그래서 사람 잡는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막 날뛰고 뭐 안다고 하는데 정작 제대로 아는 게 별로 없는 사람이 태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담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야, 내가 이 정도로 몰랐단 말인가? 그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알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성도들에게 주신 복이란 말이죠. 제가 요즘에 그 테니스를 친 지 7, 8년이 되었거든요. 뭐 오래됐다고 하면 오래된 건데, 사실은 테니스 운동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운동이라는 것을 테니스를 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저도 테니스를 해보기 전에는 좀 비웃었거든요. 그리고 좀 약간 좀 저렇게 큰 라켓을 가지고 왜 공도 못 맞추나? 왜 네트 저렇게 뭐 별로 높지도 않은데 왜 공을 저 상대방이 못 보내지? 그 테니스 하면서 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평가했단 말입니다. 야, 내가 테니스만 배우면 저 사람들 다 이겨버리고 금방 세계를 제패할 것 같은, 금방 동호인대회에서 우승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제가 테니스를 배워보니까 정말 어려운 운동이에요. 그래서 보통 테니스를 시작하다가 한 1, 2년 지나면 그만두는 사람이 10명이 시작하면 3명 남고 7명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 정도로 테니스가 어려운 운동이긴 한데,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7년 동안 쳤으니까 테니스가 또 제가 이제 뭐 대회 나가면 우승도 많이 하고, 자랑이 아니라 일반인 대회에서는 작년에 뭐 240팀 중에서 3등까지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소속돼 있는 클럽에서도 잘 친다고 다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세종에 클럽이 하나 있는데 35명, 39명 정도 되는데 한 넘버 3 안에 제가 들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즘에 이제 여기 가까운 TG 실내 테니스 그 장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공주고등학교 나오신 테니스부였다고 하는데 그분한테 약간의 돈을 지불하고 레슨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전문가 아닙니까? 근데 저에게 막 가르쳐 주는데 제가 완전히 갓난아이, 어린이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하는 폼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동호인들 중에서도 그래도 인정받는 그런 그 테니스 구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테니스 레슨 해주시는 코치님이 다 뜯어 고쳐야 된다고. 포핸드, 백핸드, 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안 되는 원인을 저는 몰랐거든요. 내가 이게 왜 안 되지? 나름대로 안 되는 원인을 모르면서도 열심히 그 안 되는 것을 고쳐보려고 제 나름대로 노력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안 돼가지고 결국 이 코치에 가가지고 레슨을 받는데, 야, 진짜 전문가는 다르더라고요. 제가 왜 안 되는지 원인을 제대로 이야기하고 파악해 주더라고요. 포핸드 칠 때 앞에서 공을 맞춰야 되는데 자꾸 뒤에서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7년 동안 공을 뒤에서 맞추는 습관이 있는데 요 30cm 앞에서 공을 맞춘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은 막 헤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자존심도 또 있더라고요. 생기더라고요. 야, 내가 무슨 선수할 것도 아닌데 이 나이 먹고 코치 선생님도 나랑 나이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잔소리나 하고 이래라 저래라. 코치 선생님이 돈도 제가 지불하는데 막 잔소리도 하고 막 혼내요 또. 그래서 제가 한 달 정도 됐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에이씨, 그만둘까? 근데 코치 선생님과 제가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진짜 전문가는 전문가고 코치는 코치다. 제가 7, 8년 동안 그게 왜 안 됐는지를 이제서야 좀 깨닫게 된 거예요. 공을 저는 잘 친다고 생각하는데 30cm 뒤에서 자꾸 치니까 어깨에 자꾸 힘이 들어가가지고 볼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 선생님이 저한테 요즘에도 이제 아직까지 완전하게 고정된 건 아니니까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이제 목사님 모르니까 선생님 어깨에 힘 좀 빼세요. 여러분, 모든 운동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세요? 힘 빼는 거예요. 힘 빼는 거. 제가 수영을 옛날에 30대 초반에 저 계룡 그 시에 있는 군인 그 수영장이 있었거든요. 되게 쌌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친구랑 가가지고 수영도 배웠거든요. 근데 6개월 동안 배웠는데 그 코치 수영 선생님이 저나 제 친구 그리고 선배인 목사님에게 매일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힘 좀 빼세요. 힘 좀 빼세요. 힘을 빼야 물에 뜨지요. 근데 인간은 살려고 하는 본능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여러분 물에 떠가지고 힘을 이렇게 뒤로 뒤집어가지고 빼면 가라앉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깨, 허리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살라고 힘을 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더 빠져요. 몸이 가라앉더라고요. 근데 정말 코치가 하는 말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처럼 코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힘 빼면 물에 가라앉아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코치가 하는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알겠더라고요. 힘을 빼고 그냥 톡톡 물에 맡기면서 배영도 하고 자영도 하니까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힘 줄 때보다 훨씬 더 잘가는 거예요. 테니스도 똑같더라고요. 힘 빼고 치는 거하고 힘 있게 막 치려고 하는 거하고 힘 있게 치려고 하면 더 안 나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뭔지 아세요? 힘 빼는 겁니다. 우리의 힘을 빼게 하세요. 내가 믿고 있었던 거 하나님께서 다 잃어버리게 하시래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께서 잃어버리게 하심으로 내 안에 있었던 나를 의지했던 모든 힘들을 다 빼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성도들에게는 환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제가 그렇게 테니스를 배워서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전문가를 만나서 제 잘못된 자세라든가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테니스를 몰랐나? 내가 이 정도로 정말 테니스를 잘못 치고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전에 들어왔던 설교랑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오셨던 조인혁 사장님도 저한테 식사하면서 질문하더라고요.
그분은 굉장히 또 직선적이에요. 목사님 오늘 설교도 다 좋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가 있대요. 그래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질문이 많대요. 그래서 물어보셔라. 저는 질문하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식사하시면서 그런 물음을 하더라고요. 주일날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 알겠지만 에서와 야곱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언제 택하셨대요? 창세전에. 그가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잉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여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죠. 그러면서 그분이 묻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이라는 분이 인간이 이 세상에 나와서 뭘 하지도 않고, 근데 그러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여러분, 이런 질문이 당연히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도 드렸어요. 제가 존경하는 마틴 루이 존스 목사님이 설교와 설교자라고 하는 그 책에서 설교자가 만약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식의 질문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다면 그 목사는 복음을 전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은 인간의 본성과는 맞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과는 정반대로 가는 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간에게 걸림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복음을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 16장 보실까요? 로마서 16장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보면 이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그 복음의 비밀을 인간이 알 수도 없고 깨달아 먹을 수도 없는 그 영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그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알게 하셨다라고 됐어요. 다 수송태라 그랬죠.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을 인간이 스스로 찾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기도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인간에게 그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복음의 비밀, 이 성경이 담고 있는 그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사도 바울도 1%밖에 알지 못했다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깊도다 사람이 측량할 수 없고 그 길을 찾을 수 없다고 했던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에게 나타내시고 알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 혹은 이제 새벽 설교를 들으면 알겠지만 신앙은 점진성입니다.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시력이 2.0 성인의 시력을 갖는 게 아닙니다. 몇 주 동안은 시력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이제 태어나서 살게 되고 그 이후로 시력이 조금씩 좋아져서 이제 청소년 시절을 거치면 시력이 이제 1.5, 2.0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그것도 다 하나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낳으신 갓난아이로 세상에 옵니다. 복음의 진리를 그렇게 깨닫게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리 하나하나를 껍데기를 벗기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 생각 한 번도 든 적이 없습니까? 그럼 성도가 아닌데 무슨 생각이냐면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이 단어와 말씀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보일 때가 있잖아. 그럴 때 없어요? 이금희 목사님만 있나 보네.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 이전까지 제가 이제 50이 넘었으니까 50년 동안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성경도 읽어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도 했는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성경 구절 그리고 보여서도 이 신약과 구약이 연결이 안 됐던 부분이 어떤 순간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게 딱 연결될 때가 있어. 아, 신약의 이 말씀이 구약의 이 말씀과 연결되는 거야? 그럴 때 무릎을 탁 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런 과정은 우리 인생 평생
신앙생활 하는 동안 계속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이 어마무시한 복음의 비밀을 영세전부터 담아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조금씩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로마서 11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라고 하는 감탄을 받아내신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앞에 로마 11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1장 깊도다 그 위에 보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이 일하심의 방식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탄하고 있는 것인지 그 앞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습니다. 어디냐면 자, 먼저 25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뭐를?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이 신비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을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이 보면 뭐 다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한마디로 이거란 말이죠. 30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뭐를 입었다고요?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유대인들 말하는 겁니다. 그들도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뭐로?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나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다 이방인들로 구성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켜서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어보려고 했던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진리를 성경이 담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드디어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이랬습니다. 모든 사람이라 했으니까 여기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 이후 태어난 모든 인간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도 포함되어 있고 구원받은 강도 다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의 모형이었던 아브라함, 다니엘, 다윗,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뭘 행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구원받은 이유가 뭡니까?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여기도 모든 사람이라 했죠. 모든 사람에게 뭘 베풀려 하신다고요?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닫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라고 감탄한 겁니다. 아, 이게 성경 전체가 담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복음의 비밀,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복음의 진리였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나타난 장소가 어디라 했습니까? 십자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만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만 의지한다는 뜻은 또 뭐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긍휼 아니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자격과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 행위로는 안 되는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뭘 알라고? 너는 하나님이신 그 율법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완벽한 대로 순종하여서 네 스스로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율법이라는 걸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면 그걸 안단 말입니다. C.S. 루이스 목사가 아니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저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읽어서 책인데 요즘에 다시 읽고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이름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분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이걸 못하는 줄 알려면 반드시 이걸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만을 소망할
하게 되려면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열심히 치열하게 해보시란 말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해보란 말입니다. 그냥 나는 성경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뭐하러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부터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듯이 한번 사랑해 보세요. 열심히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되는지 안 되는지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보고 나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아는 거하고 그냥 귀동냥으로 듣고 안 된다고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할 게 뭐가 있어? 안 된다고 다 정답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치열하게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라니까요. 하나님 명령대로 정말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사도 바울처럼 역시 나는 하나님의 긍휼 이외에는 소망할 게 없군요 라고 고백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이 진리를 점점 알아가고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오는 과정을 뭐라고 했냐면 성도의 신앙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면 갈수록 복음을 통해 성도는 신앙이 단단해져 가고 견고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볼까요? 로마서 16장을 보십시오. 자, 로마서 16장을 볼까요? 자, 25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제가 5가지 중요한 주제가 담겨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이 담고 있는 진리를 요 구절에서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26절 후반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 신비의 계시를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무엇으로? 줄을 그어놓으세요. 무엇으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복음, 말씀을 통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생을 얻고 거듭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만 복음이 사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유일한 도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수요 예배에도 나오게 하시고 새벽에도 나오게 하시고 주일에도 나오게 하셔서 계속 뭐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볼까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자, 로마서 1장을 볼게요. 자, 로마서 1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1절 함께 읽을게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줄을 그어놓으시라 했죠. 예전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가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길이 막혔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먼저 로마서라고 하는 서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뭘 증거해주고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담고 있는 진리를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입으로 직접 전해주고 싶었는데 길이 막혀서 로마서라고 하는 서신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무엇으로 견고케 하길 원한다 그랬습니까? 11절에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 네? 이걸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영적인 은사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뭐 스피리추얼 기프트 뭐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신령한 은사, 영적인 은사,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는 선물이란 뜻이잖아요. 그 선물은 사도 바울이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신령한 은사를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을 믿음을 견고케 해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신령한 은사,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신령한 은사는 뭡니까?
뭐 방언입니까? 뭐 환상을 보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겁니까? 그 뒤에 보면 알 수 있죠. 자, 함께 읽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뭘 자기를 원한다고요?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11절에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라고 했을 때 신령한 은사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에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펜이 있으시면 끌어와서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아, 신령한 의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이나 환상 보는 거나 병 고치는 거나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었구나. 복음은 왜 신령한 것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던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신령한 하나님이시는 선물이라고 한 거예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진짜 주고 싶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돈 많이 버는 방법,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 비결, 그걸 알려주고 싶어서 로마에 가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신령한 은사, 그게 뭐라고요? 복음이라 했습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신령한 은사, 그리고 니꺼로 해놓고 복음이라고 써놓으세요. 복음을 너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뭘 하기를 원했어요?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를 원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간증,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는 그 쓰잘데기 없는 간증, 저는 쓰잘데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꿈에 나타난 뭐 어떤 이상야릇한 그런 환상, 여러분의 경험, 체험,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견고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을, 그것이 여러분을 견고케 해줘서 붙들어주지 못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붙들린 사람은요, 복음이 들려오지 않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제일 괴롭게 되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옮기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거기에 내 또래가 있는지 없는지 그 중요한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다니는 교회에 복음이 들려오지 않으면 그 교회를 왜 다닙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로마서 16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 한다 그랬습니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어떤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으로 믿음을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성경,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석하는 게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말로는 맞아요. 복음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견고케 해주는 유일한 도구, 하나님이시는 은사입니다 라고 말은 해놓고 복음을 듣는 일에 소홀히 하거나 그 일을 게을리한다면 말로는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로는 부인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장로들과 고별할 때에 했던 말을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여기까지 보고 마치겠는데 사도행전 20장을 보세요. 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제 마지막으로 고별하는 장면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3년 이상을 목회하고 복음을 전했던 장소였거든요. 아마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에베소 교회만큼 그렇게 긴 장기간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장소도 드물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제
고별하는 장면에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자, 17절부터 쭉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 주를 섬긴 내용이 뭡니까? 내가 열심히 주를 섬겼어. 그 뒤에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유익한 것은 성도에게 유익한 게 뭡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듣고 싶지 않아도 그게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알고 이 유익한 것을 계속 그들에게 행했단 말이죠. 유익한 그것을, 그 일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제가 옛날에 한번 줄을 그어라 그랬죠. 뭘 증거하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거를 와를 곧이라고 바꿔 쓰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 곧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남의 집 물건 좀 손댔어요. 그거는 다른 중에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여러분은 회개했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으로 알고 사도 바울이 각 집에서든지 공중에서든지 할 수만 있다면 힘을 다해서 이 복음을 증거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23절 22절부터 읽을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뭡니까?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라고 하신 일, 목사인 제게 하라고 하신 일, 교회 건축하고 사람들 많이 늘리라고 한 게 아니라 오늘 뭐를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쭉 읽어볼게요. 28절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그 대가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성도, 저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너희들을 통해서 보살피게 하셨어. 여기서 장로들은 목사의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저 목사인 이건철에게 하나님의 양인 여러분들을 제게 맡기시면서 보살피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목사로서 사도 바울과 같이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보살펴야 합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왜 이야기를 했는지 2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이 사나운이라는 것은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짓된 복음을 증거하는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무서운 말이죠. 장로들 중에서, 목사들 중에서 어떤 자들이 나와요?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주를 권하세요. 뭐에 맡긴다고요?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나오니. 자, 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얘기했죠. 24절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복음은 항상 뭘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증거하는 게 복음이에요. 인간의 행위가 거기에 가입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증거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 담고 있는 진리라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주를 권했죠. 은혜의 말씀,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 은혜 계속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인간의 행위를 거기에 덧붙이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그런 거짓 사도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래,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은혜도 정말 중요하지. 그러나 인간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할례를 받아야 그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강조하며 할례를 더불어 받아야 된다고 강조했던 겁니다. 예수를 믿고 거기에다 덧붙여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이게 사도행전 15장에서 기록된 안디옥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가르친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들어와서도 거짓 사도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골로새서를 주일에 살펴보고 있잖아요.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 유대인들이 할례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유월절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예수 믿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어도 이거 안 지키면 구원에서 탈락인 거야. 덧붙였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빌립보서죠.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4장에서 개들이었어요. 개들을 삼가라. 개들. 그러니까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만 증거해요. 그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계속 복음을 증거하여 너희를 믿음을 경고케 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증거하고 싶었던 내용이었단 말입니다. 왜요? 인간의 본성은 자꾸 행위로 가려고 하거든요. 뭘 자꾸 보태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그러진 말, 오늘 말씀했죠. 30절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할게 하는 자들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그런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요거 안 하니까 네가 그따위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야. 그래서 몇 가지 행할 일,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죠. 11조 해, 주일 성수해, 전도 열심히 해. 그래야 네가 복 받아. 야, 하나님께도 이쁜 짓 해야지. 이쁜 짓 해야 하나님 이뻐하실 거 아니니. 그게 뭡니까? 그게 은혜와 전혀 다른 복음인 거예요. 성경은 야곱을 언제 택하셨다고요? 뭘 악이나 선이나 행하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여 구원하신 것은 은혜입니까? 야곱의 행위입니까? 은혜로 그냥 거저 택하신 거잖아요. 인간의 행위로 택하신다면 야곱과 에서 중에 누굴 택하셔야 된다 그래서 주일에 당연히 에서 같은 인물을 택해야죠. 고대 시대 때 정말 장자로서 조건과 자격을 갖춘 자는 에서였단 말입니다. 야곱과 같이 비리비리하고 아버지 형이나 속여먹고 별 볼 일 없는 인간을 왜 하나님이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하심과 그 선택에는 하나님의 유일한 은혜 이외에는 너희들에게 조건이 없었어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싶었던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은혜의 말씀, 은혜의 복음, 은혜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자, 32절 함께 읽을게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줄을 그어놓으세요. 그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게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도
뭐가 그들을 든든히 세운다 그랬어요? 내가 사라져도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장로들에게 뭐 하라는 겁니까? 너는 성도들에게 복음만 전해. 내가 전한 복음, 은혜의 말씀, 은혜의 복음만 너희들도 전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말씀이 성도들 안에서 일하실 거야. 목사가 여러분의 믿음을 경고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경고케 하여 주셔서, 경고케 되면 될수록 우리가 나타나는 증거가 뭐예요? 은혜만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믿음에 더욱 경고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도 자랑이 안 나와요. 성도는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자랑할 곳 없고 보상받을 곳 없고. 왜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게 믿음이 경고케 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복음이 여러분들께 증거돼서 여러분에게 자꾸 믿음을 경고케 하잖아요? 여러분을 자꾸 내세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뭐를 해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죠. 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그거 내가 했는데요. 그 전에는 자기를 안 알아주면 서운해고 삐졌는데, 믿음이 경고케 되면 그런 게 조금씩 사라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삐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더욱 경고케 해주셔서 다가오는 2026년도에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여러분들이 2025년 올해보다 더 많은 헌신을 한다 하더라도 다 하나님이신 은혜로 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게요. 복음으로 우리를 더욱 경고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나의 자랑과 내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